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좇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학습하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좇고 성령의 인도함. 우리 지체들께서 예비가정 공부하실 때 뭐 관계의 영성도 배우셨고 또 존재의 영성도 배우셨고 구속사의 영성도 배우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여 전부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재가 있었으니까 또 다 읽었을 것이라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구속사의 문제든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은 조금의 공부하기라고 먼저 왜 우리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렇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목적 가운데 우리 함께 모였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지체들께서도 부분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나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좇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뭐 계세요?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쫓느냐 이건 조금의 공부하기로 하고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형용사나 부사를 넣는다면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두 번째 저희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개입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으로 봉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주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은 저희들이 왜 성령을 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별세하신 분이시니까 직접 뵌 적은 없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영상으로 모아놓은 부분에 있어서 뭐 잠깐 봤던 부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천리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봉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천리길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천리길 갔으니까 다시 천리길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해도 금방 동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였다. 우리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제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알고 나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대로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을 쫓아야 되느냐,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서요? 섬기고 싶어서.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에서는 제사장의 개념도 있고 종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든 종이 되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좀 식어지실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왜 쫓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죠? 또 섬긴다는 개념은 우리가 어제 공부한 용어를 바꾸면 봉사잖아요. 봉사. 하나님께 바르게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성령을 쫓는 이 훈련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먼저 성령을 쫓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주제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 성령을 잘 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감각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부분은 솔직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영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감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교, 양심, 직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감각되지 않으면은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분별을 하죠. 그러시죠? 저는 낚시를 어렸을 때는 대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 끝털이에다가 실 달아가지고 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획 던져가지고 감으로 이렇게 낚아채는 이런 낚시는 좀 해봤는데 돈 주고 산 낚싯대 있잖아요. 비싼 거.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낚시할 때 봐보세요. 아무리 내가 낚싯줄을 잘 던져놔도요, 떡밥을 기가 막히게 쓰더라도요, 그 장소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낚시하러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가지고 저는요, 잡힐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성격상. 안 잡히면 담임 목사님 강의 틀어놓고 그냥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그냥 고기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죠. 근데 정말 그 장소가 붕어가 있는지 메기가 있는지 뭐 쏘가리가 있는지 여러 어종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은 딱 보고 안 잡히면은 장소를 옮기던가 아니면 시간대를 바꾼다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뭘 알아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면 감각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1차적인 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면 저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고 한번 성령을 쫓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시 감각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을 뭐 하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셔야 돼요. 하여튼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주제를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감각되기 전에. 그러니까 딱 내가 오늘 눈을 뜨면 나는 누구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신다. 누구 앞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누구에게 읽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강의 들으실 때도 강사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감각됐다면, 근데 문제는 이 감각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감각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딱 하나님만 감각되면은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겠는데 이 세 가지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거 당연히 성령께 감각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 거니까. 두 번째, 자아에게 감각이 돼버려요. 소가 이 혼에게 혼, 그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특별히 이 감정, 느낌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느낌을 감각해 놓고는 성령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감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는데 이 소욕이 성령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와 문제가 발생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문제가 발생되네요.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당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주제로 말하면 예수님께는 소욕이 없어요. 소욕이.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소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소욕 자체가 없으시니까 넉넉히 이겨내시죠. 근데 우리는 아차하면 속아요. 속아. 생각, 감정, 의지, 또 마귀에게.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란 거죠? 이생의 자랑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오해해가지고 내가 감각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성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혼이 우리에게 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셔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분별. 그죠? 그러니까 감각하신 다음에 그다음 뭘 하셔야 돼요? 분별.